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댄 설리반이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를 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돈을 주지 않아서 파산한 사람입니다. 또 파산하는 날 이혼 요구도 받아서 이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살아가는데 4년 후에 바바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듣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좋은 조력의 말을 할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듣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세계 최초의 기업가 코칭 프로그램 스트래티직 코칭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떨치고 있어요. 30년 동안 2만 명 넘게 기업가들을 코칭하면서 이분이 책을 씁니다. Who not how.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어떻게가 아니라 who,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네 가지 자유를 얘기해요.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관계의 자유, 목적의 자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아보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에 투자 쏟으라. 그리고 내가 아닌 그들에게 필요한 이익을 먼저 추구하라.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목적과 삶의 비전을 확장하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댄 설리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먼저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유념할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을 유념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요, 특별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실로 안타깝고 문제가 되고 큰 불행 속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실족입니다. 믿음의 실족이에요.
바른 진리를 벗어나는 것 실족입니다. 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것 믿음의 실족이에요.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 실족이에요. 이러한 실족은 거의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언행이나 타인과의 관계나 타인이 주는 충격에 의해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근심하게 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더 굳게 서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삶의 현장에서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던지는 말, 상대가 실족하고 상대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죠.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운 말이 소금처럼 맛을 낸다는 것, 맛을 내는 말이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 이 합당한 말의 상대를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힘과 능력, 소망을 더한다는 사실, 즉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가정을 잘 섬기시고요, 교회에 오셔서도 사랑으로 서로 함께 잘 섬기시고, 또 세상의 현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잘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서 어떤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선함을 보이는 삶입니다. 본히퍼는 자신의 책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 핵심 주제를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은혜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항상 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함께하는 사는 삶에서의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의 고백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은 섬김과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자신의 모든 자리가 굳건해질수록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내 자신이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것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니포는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실체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유명무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선한 삶으로 선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은 자,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언제나 선한 길로 가면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자요 완전한 자입니다. 되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선한 자의 길을 벗어납니까? 왜 당신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의로운 길을 포기합니까? 당신은 왜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의 길을 외면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것으로 이유되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자의 길을 벗어나고 의로운 자의 길을 포기하고 정직한 자 완전한 길을 외면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담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체험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저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충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담대한 용기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부여받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한 체험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선함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6월을 맞이해서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 분단된 조국,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오순절 갈림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 민족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증인하는 증언자요 증언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 나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1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사도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는 희락으로 가득 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됩니까? 이상해집니까? 왜곡됩니까? 그것은 먹는 것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시는 것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는 것에 동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상현상을 보이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먹는 것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마시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누리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고 극복할까? 나의 힘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일까요? 과학, 특히 지금 모든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인공지능일까요? 아니면 사상과 이념일까요? 죄송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재를 신뢰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동요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에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더욱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해지는 이유는 선을 따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함을 버리는 순간부터 악은 존재하게 되고 오히려 악이 선을 무너뜨리는 불행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아무리 장수하셔도 이 세상에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으면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다 이뤄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이요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삶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또한 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